말씀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주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특권이 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12번에는 제사장이 하는 세 번째 역할은 말씀 증거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는데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요점이 됩니다. 어두운 데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두운 죄와 세상과 죽음과 절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격상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무엇인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때의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의와 생명과 소망과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포한다 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우리가 복잡하게 이론적인 것보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세상과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구원을 받았고 소망 가운데 산다 하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현재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두운 상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현재 누리는 기이한 빛 가운데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앞에는 예수의 일꾼이 뒤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제사장이요. 전도받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그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왜 제사장의 일인가?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이 조금 길고 명확하게 개념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포괄적으로 화목하게 한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가를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 위에 고린도서 5장의 말씀하고 연결하면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영혼 구원의 제사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하늘에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도 기쁨이 있고 온 우주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밑에 정로계단 80페이지에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유사한 말씀이 정로계단 80페이지뿐만 아니라 사도행적 챕터 1 제1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첫 문단의 첫 문장이 똑같이 시작돼요.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교회의 근본 사명과 목적이 바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책임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죠.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주에 맡기신 임무를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도 각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한다. 그 다음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다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요 저들에게도 비추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음미해야 할, 목사와 모든 신자들이 음미해야 할, 묵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어떤 심정으로 받고 있는가? 각자가 이제 생각을 하고 밑에 인용구 연회신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이다. 자, 목회자들은 즐겁고 강한 말로 설교할 줄 모른다. 설교할지 모른다. 그리고 교회가 번영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도 모른다. 목사 나름대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교인들 각 개인이, 여기 교인들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둠 속에 있고 힘이 없을 것이다.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기별과 모든 사랑의 봉사 사업을 하늘 천사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천사들에게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고 천사들에게도 맡기지도 않고 그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나오잖아요. 그는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 없는 이 봉사 사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서 생기는 축복과 기쁨과 영적 향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동력자가 되게 하셨다. 정록이던 7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복음 사업에 생기는 축복, 기쁨, 영적 향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 하시지도 않고 능력 있는 천사를 통해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력 천사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13번에 네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13의 1 보면은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분리해서 설명하지만은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와 위정자들과 구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중보기도 리스트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사명인 겁니다. 여기 부조 선지자 139페이지에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보통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 명제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소돔,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창세기 18장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소돔성이 얼마나 배도하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이 우리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죄의 길에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한참 미치지 못함을 알게 돼요.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맺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호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회개와 새로운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3회 두 번째요. 당신은 중보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각자 자신의 경우를 말해보라. 중보기도 리스트에 대한 겁니다. 중보기도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정록기도 80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의무에 충실할 것 같으면 이교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현재 한 사람 있는 곳에 여러 천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중보기도와 우리가 직접 선교 지역에 가지 못해도 어떻게 우리가 복음 사업을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사업에 자기가 친히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접 선교 지역에는 못 가더라도 저희의 재물과 저희의 동정과 저희의 기도로서 이 사업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가 나오지요.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우리의 물질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기도로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도록 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에요. 당신은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목사의 우선적인 업무, 임무, 역할, 기능,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각자가 토론하고 의견들을 신자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배울 때는 그 제자 훈련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지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의견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15번에 가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함께 정립하는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15번에 목사의 역할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 여기 15번부터 이제 문제 제기는, 자,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이 뭡니까?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일반 신자들이나 목사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은 목사와 일반 신자가 제사장이라면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그겁니다. 신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15번부터
일반 신자와 목사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입니다. 기능의 차이요. 근데 우리는 역할과 기능의 차이보다 신분적인 어떤 차이로 지금까지 이해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15번에는 이제 정확하게 목사의 역할,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기능과 역할,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 대부분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에 대한 이야기요. 그럼 리더의 역할이 뭐냐?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운 수많은 이야기, 목사의 역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역할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도 다 필요한 거예요. 설교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과 방문하는 것, 상담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연구의 중심입니다. 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그물을 바닷가에서 수선하고 있는데 그 수선하다는 것이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퀄입니다. 여기 장비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신자들이 각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다 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의 은사를 하나 이상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개발하게 해서 결국에 무엇을 하도록? 봉사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정은 7권 20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상을 엘렌 G. 화이트는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가? 교회가 조직되자마자 목사는 교인들을 활동하게 해야 한다. 자, 그들은 성공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에게.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되는가? 신자들이 성공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는 데보다 가르치는 데 그의 시간을 더 많이 바쳐야 한다. 뭘 가르치는가?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진리의 씨를 뿌리는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목사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목적처럼 이해해 왔어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했고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해 온 겁니다. 대신 목회직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신자들이요. 그들의 다양한 능력대로 은사대로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누가 이 해야 되는가?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은 봉사를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1번의 연장선입니다. 자, 교회정은 7권 18페이지에는 우리의 교회들 중 많은 곳에서 목사는 안식일마다 설교하고 교인들은 안식일에 받은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주일 동안 일하지 않았다. 자, 교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큰 영적 허약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일마다 또 다른 예배 시간에 와서 성경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도 듣고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한 영적 허약한 상태에서, 난장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워도 영적 향상과 변화가 없는 것은 그 깨달은 진리를,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경험하고 느낀 것으로 끝났지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연약한 상태, 흔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목사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홀로서기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든 교회가 있든 다른 사람이 있든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가르치는가?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일꾼들이 군대에 들어가 그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일꾼들의 군대에 들어가.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요. 훈련.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전쟁이 나면은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이 군대에 들어가 일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세 번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 각 지체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들이요. 그 지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자,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양적 성장이요. 그리고 신자 각 개인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질적 성장입니다. 균형을 이루잖아요. 성경은 양적 성장만 이야기하지도 않고 질적 성장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양적 성장 이전에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 균형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자, 복음서 2장 80페이지에는 군대에 입대하는 자들이 다 장군이나 장교나 상사나 하사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다 지휘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해야 할 서로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이제 각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를 파기도 하고 토성을 쌓고 보초를 서고 기별을 전달하는 통신병도 있고. 그런데 장교의 수효는 적거나 많은 사병이 있으므로 한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군대, 강한 군대, 막강한 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군대의 성공은 병졸, 한 군사 각 개인의 신실성 여부에 달려 있다. 한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병사는 병사대로, 하사관은 하사관대로, 장교는 장교대로, 장군은 장군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게 될 때 그 군대 전체는 천하무적의 막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강한 그리스도인 군대가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7페이지에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의 성공의 비결은 나오잖아요. 성공의 비결은 우리 신자들의 서로 조화된 활동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 조화된 활동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몸된 교회의 신자들이니까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여기도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각자에게 부여하신 능력에 따라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있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가르쳤던 데 있어요. 어떤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않았던 그 명확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신자들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자, 16번에 이제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들을 성경적 신학과 진리들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마지막 요약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기 두 이야기를 읽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16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날 목사의 역할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 자, 이제 예입니다. 인도의 오지에서 강진이 발생했어요.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유일한 의사는 존 박사가 유일한 의사였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급히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 수많은 이재민들과 또 환자들과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아비규환이지요. 사상자, 부상자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박사는 자기가 의사니까 혼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심하게 중상을 입은 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택은 자기 혼자서 의사니까 가장 약하고 우선 죽어가는 사람들을 먼저 이제 살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그냥 탈진하고 물러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약하고 심한 중상을 입은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처음에는 약하지 않고 심하지 않았는데 치료가 더뎌지니까 그 사람도 약해져 버리고 또 중상 그 상처가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자, 이 지역에 두 번째 예입니다. 같은 지역에 앤드루 박사가 이제 갔어요. 앤드루 박사는 자기 혼자서 이제 동분서주하면서 약한 사람, 중상자들을 혼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 다치지 않은 사람들, 경상자들, 아직 자기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연신 치료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벌어지지만은 우선적으로 이 밑사람들을 데리고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들을 수송하게 하고 비상식품을 구하게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자, 이 두 이야기들은 존 박사와 앤드루 박사 이야기는 오늘날 목사들과 교회들이 직면한 이야기들을 실제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목사가 자신이 목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 다른 신자들을 준비, 교육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까? 전자는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존 박사처럼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의사니까 저 사람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멀뚱하게 구경만 하는 거지요. 그것이 전통적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경꾼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운동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목사 혼자서 뛰고 신자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상황이에요.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강한 자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약한 자들을 돕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강한 자들에게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약한 자들을 더 많이 돕고 살리기 위해서는 강한 자들을 훈련시키고 약한 자들을 돕게 하면은 약한 자들과 다 죽어가는 삶을 살린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혼자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3년 반 동안 대부분 중요한 일들을 12제자를 훈련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와 관심과 시간을 쏟았어요. 그리고는 하늘 올라가면서 다른 제자를 양육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을 대신하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시고 목사가 먼저 이와 같은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신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도와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케이. 17번 보면은요. 다음의 진리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각 진술에 표하여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구별은 천주교에 시작되었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평신도의 성경적 의미가 재발견되었다. 평신도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성직자와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신약시대에 있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사, 일반 신자 포함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직자로서 전업 풀타임 사역자이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 영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중보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목사의 중요한 임무는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은 각 신자들을 준비시켜 봉사하게 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확고한 진리를 먼저 자신이 확신을 갖고 우리의 백성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그 깨달음에 기초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고민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교회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일반 신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깨달음들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출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